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일심일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사 점점 더 잘되는 복을 받아 남에게까지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배신하지 않고 이 4단계 회개로 경외함으로 재앙, 저주, 우환, 환난 다 물리치고 복받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심일도로 족보 찾아 하나님의 아들 되어 축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오늘도 내가 받아서 일심일도 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행복한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을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행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그 용서함을 받는 게 내 마음이 일심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일도의 길을 말씀에 순종해서 일도의 길을 가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일심일도 하면 내가 생명 얻고 재앙, 저주 그걸 다 막는 길이다 이겁니다. 이제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살다 보면은 말씀을 거역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 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놔두냐면은 기다려주냐면 회개하라고. 결국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한두 번 말씀도 버릴 수가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정말 죄를 져도 건강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죄짓기에 담대한 자가 되는 게 해서는 안 되고요. 왜 그래도 그냥 놔두느냐? 회개하라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덧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덧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 멸망하는 자가 누가 멸망한다 했어요? 원망하는 자 치고 멸망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이 마음가짐이 생각이 배어 있어요. 뭔가 조금 안 되면 금방 내 원망이 나와요. 예.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지혜식을 얻어서 내 앞에 오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네가 행하고 심어놓은 곳 외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잘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해놓고도 자꾸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요. 예. 그 불순종하고 살으니까 생활 삶 속에 매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번 주 묵상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멸망하는 자는 그대로 멸망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을 가면서 자꾸 가래요. 예.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집안 식구는 원수라고 부부는 대천지 원수로 만난다고 그랬지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기다려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뭘 회개하라고. 아니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걸 안 해놓으면 매일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꾀부리면 그 꾀에 내가 빠져요. 예. 근데 전도서 7장 29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으나 정직은 여호와의 말씀만이 정직입니다. 시편 33편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지었는데 많은 꾀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도 돌려보고 이렇게 하고 해봤자 그 꾀에 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내 구덩이를 내가 파면서 그걸 몰라요. 오늘도 바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네?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회개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를 공부한다고 뭐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죄를 놔두고 하나님을 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그러잖아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회개기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더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모든 체질도 모든 것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도 과격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놈의 버리장머리 그것을 20년 전에 하는 버리장머리를 지금도 하고 산다면 그걸 어찌 그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믿었으면 믿는 자들에게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그랬지 믿는 자들에게 보이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을 믿는 자에게. 예? 그래서 왜 가족 구원하는 게 힘들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요. 네. 가족 구원하는 게 그게 제일로 힘든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우리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러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4단계 회개만 하면 친히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목숨을 안 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4단계 회개만 하면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목숨을 안 내놓아요. 참 이제 해보면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말로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자백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일심일도 이 한마음 한 도를 딱 받으면 하나님이 주는 일심일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떠나지 배신하지 않는 거. 여러분이 배신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신죄잖아요. 그게 패역죄다 그 얘기예요. 패역죄. 내가 배신을 하면
집안 꼴이 안 되고 자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그러냐? 네가 배신하는 그리스도를 떠난 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이게 우리에게 아주 배 있다니까요. 그래서 배신을 안 하려면 신명기 4장 9절 여러분 알지요? 하나님도 두렵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사건, 그 사도행전의 사건을 기록해 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기록해서 내가 전하고 후손에게까지 그걸 전할 수 있도록 자꾸 간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이것을 떠날까 두렵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함께 했던 그 사건을 자꾸 전해야지. 네? 말해야 되는 게 가나안 사건은 계속 그걸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사건을 기록해서 신명기 4장 9절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때 한 일은 그때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서 후손에게까지 전하라는 것은 계속 전하라 그 얘기예요. 네? 그걸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두렵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움을 그걸 적어 놓고 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일심일도 하면 재앙, 우환 다 맞고 천국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안 줘요. 그러니까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그 촉감 속에서 더 잘 되는 복을 주는 게 일심일도인데 이 일심일도 하다가 네가 배신한다 그 얘기예요. 떠나요. 그게 제일로 떠나는 것. 떠나면 길이 없다니까요. 그게 떠나는 게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너를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이렇게 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 그걸 기록해서 후손에게까지 전하라는 것은 계속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안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떠나는 게 뭐냐? 원망하면 떠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표로 자꾸 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기도하는 건 마음 먹는 것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 응답 받으려면 자 시편 4편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택하는 게 친히 여호와가 친히 하신다니까요. 내가 뭐 해서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아서 내가 뭐 신학을 해서 뭐해서 그걸 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친히 택하는 거래. 친히. 예. 누구를 택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택하느냐? 경건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 큰 비밀 중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비밀 중에 큰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다 죽은 자가 경건치 아니한 자가 다 죽어. 왜?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지를 않기 때문에. 택하지 않으면 베드로서 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택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천국 가는데 여호와가 친히 택하는 그 자리에 오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내가 목회하면 택함 받은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이 경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잖아요. 세 속에.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자지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면 꼭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피, 이 4단계 회개 이거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계속 그게 경건의 삶으로 사는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못 찾았나요? 자 읽어보세요 먼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친히 택하는데 이 경건한 자를 택해요. 경건한 자를 택한 이 택함을 못 받으면 내가 천국을 못 가요. 예. 그래서 먼저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입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자가 되는데 이 부르심 택함 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됐으면 그 안에서 이제 경건한 삶,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경건치 아니한 자가 어떤 죄예요? 이 첫째로 나오는 게 원망이잖아요. 이 유다서 1장 15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뭐냐면 계속 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에베소 2장 13절이에요. 12절이에요. 13절이지요. 12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만 받아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 외부에서 옆에 있는 최고 가까운 자가 나를 거짓말을 하면서 핍박할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얘기예요. 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 때는 꼭 핍박이 오는 거예요. 네. 욕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자를 여호와가 친히 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가 친히. 그래서 이 경건한 자를 여호와가 친히 택하는 거예요. 네. 경건한 자를 그 택함을 입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먼저 이 경건에서 택함을 입어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택함을 받아야 목회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도 이 택함을 입어야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가 소경이면 나라나리 다 지옥이고 앞에 있는 자가 천국 가면 다 천국 가게 되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한 이 택함을 입어야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해주는데 이건 택함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이 택해주는데 이 경건치 아니하면 다 죽어요. 왜? 택함을 못 입기 때문에. 그 택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줘요? 응답을 해준다 이거예요. 택함 받은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느냐? 택함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매일 원망하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벌써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거스리고 나를 거역해서 나를 떠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보면 네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 후에 다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다시 넘어져서 나를 떠나게 되면 차라리 몰랐던 것보다 더 심해진다 그 얘기예요. 자, 베드로 후서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요, 와서 물질적인 복도 받고 이런 일 저런 일도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면 할수록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자꾸 사람이 이상하게 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하게 된다. 더 심한 병에 걸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떤 때는 정말 다운될 때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이 막 충만해져 가지고 막 이 성령이 충만할 때도 그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섰다 하면 네가 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하루에 3번씩만 이 4단계 회개 기도하면 절대 넘어지질 않습니다. 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다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처음에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정말 복도 받게 되고 체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 우리도 체험을 많이 하잖아. 한 다음에는 그걸 딱 기록을 해놔야 돼. 그 신명기 4장 9절이요. 그걸 하나님이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걸 기록해서 손자에게까지 그걸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자꾸 가르치라.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명철의 길을 다 떠나게 됩니다. 예? 명철의 길을 가다가 떠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잠언 21장 16절이에요.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저희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그때보다 더 몸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더 더러워지고 더 그러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게 져서 다시 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정말 21절 22절까지 보면 차라리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아멘. 차라리 몰랐던 것보다 나을 뻔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택함을 해주는 여호와가 친히 택해주는 게 경건한 자를 택한다 그 얘기예요. 이 경건한 자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원망이다 이거예요. 원망. 그리고 원망하면 네가 마음으로 원망하는 자는 미련한 자인데,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미련한 자인데, 그 미련한 마음으로 원망하니 경건치 아니하는 자의 삶의 첫 번째가 원망이 나오는데, 그 원망이 나오면 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게 뭐냐? 그게 4단계 회개,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도 저것도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기도 하는 그 안에 그 4단계 회개를 떠나지 않는 삶. 예, 이게 경건한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를 택하는 택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그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 응답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로마서 11장 7절 아까 읽었나요? 자, 읽어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한 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아멘. 택함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왜? 택함 받은 자는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자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심일도 경외하면 생명을 얻고, 그 일심일도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일심일도예요. 한 마음 한 도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 땅에서 그 경건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그게 족보 찾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답게 살려면 계속 우리가 이 4단계 회개에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루에 3번씩 안 하게 되면 싹 무너져 버려요. 꼭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그걸 내 죄로 조상죄로 회개기도해서, 그러니까 조상죄 내 죄 회개기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경건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시편 32편 5절 6절이에요.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요. 그래서 결국 내 앞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은 결국 나 회개해서 너 경건하여 너 택함받아, 부르심 있고 택함받아 천국 가고 응답받아라고 주시는 일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셔서 정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고 뜻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가 친히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했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택함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다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조상죄 대죄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가 친히 택함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자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